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야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곳을 자꾸 가려고 하면 결과가 없는 거죠. 원하는 결과는 그 길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오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붙들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한 3가지 정도만 복이 오는 길을 우리 함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축복은요, 말씀이라는 레일을 타고 옵니다. 레일이 뭡니까? 기차가 가는 길이죠. 기차는 레일 위만을 달립니다. 만약에 레일을 벗어나면 우리가 탈선이라고 그러죠. 그럼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차는 그 레일 위를 달리듯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꾸 말씀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극대화시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의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 보면 사사기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암울한 서신서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실패, 이것들이 계속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시기까지 돌고 도는 인생의 기록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계속 열매 없는 걸음걸이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길은 뭡니까? 오늘 나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 인생의 기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나 인생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굳세게 붙들고 있는, 믿고 있는, 잡고 있는 그 말씀 한 구절만 있다가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했던 조영기 목사님, 그분 하면 떠오르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고,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삼박자 구원, 이렇게 목회의 원칙을 세우시고 이 한 말씀으로 평생을 목회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근거가 되고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비결, 내가 강건한 비결, 여기 있음을 알고 그것 하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하나만 아니죠.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훌륭하게 그 목회 사역을 하신 겁니다. 또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여러분? 1909년도에 시작된 우리나라 인재를 양성하는 최초의 성인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이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화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끄는 훌륭한 리더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인 초석을 이루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발전의 근대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 농군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평생에 붙들고 있던 하나의 말씀이 있었다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4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었대. 평생에 이 말씀 붙들고 매진했던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인재들을 양성해내겠다. 평생 그렇게 바쳐서 농구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는 마틴 루터 종교교육했던 훌륭한 인물이죠. 그도 한 말씀에 붙이려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그러다 하나님께서 빛같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의 뭔가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당시에 천주교의 그 부패, 돈으로 구원을 사고 돈으로 생명을 사는 이 그런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었던 것인가를 환하게 비추면서 일생을 그가 불태우며 살았던 그 근거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는,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뭘 해도 내가 붙들고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의 기초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베풀기입니다. 은혜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또 복이 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인자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헤세드를 영문의 성경에는 unfailing love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렇게 인자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확실한, 정말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변함없는 확실한 사랑을,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단어로 바꾼다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축복이 옵니다.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 말로 정의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은혜는 간섭이다. 간섭이래요. 사랑은 간섭입니다. 간섭하는 거래요. 참, 우리가 간섭이라는 이 단어가 좀 좋진 않죠. 좋지 않은 뉘앙스입니다. 간섭하는 거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 은혜는 간섭이래요. 끼어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간섭합니다. 참견합니다. 끼어듭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끼어드는 것이지요. 그를 위하여.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요, 조금 뭔가 싫으면서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자, 룻 알죠, 여러분? 룻의 이야기. 나오미와 룻. 여기 룻 이야기가 있는데, 이 룻의 남편의 이름이 말론이에요. 이 말론은 뜻이 뭐 무효 또는 폐병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이 룻의 남편은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뭐가 안 좋았나 봐요, 건강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죠.
룻은 자기 남편도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세 형제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아버지도 죽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에 갔다가 그렇게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는 참 불행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랍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각자 행복을 추구해라.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를 다 놓아줍니다. 가라고. 다 갑니다. 근데 룻은 안 가요.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에 간섭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끝까지 붙어요. 나오미의 인생에 끼어 들어간 거죠. 놔두고 남남으로 이별이 아니라 끼어 들어간 겁니다. 어머니 인생에 간섭한 거예요. 돕는다고 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사실 나오미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는 들었죠. 남편도 없지요. 자식도 없지요. 홀몸으로 이제 자기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가서도 사실 먹고 살기가 막막한 아무것도 없는 진짜 고아의 무능력한 제대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의 형편이 나오미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그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은혜를 베푼 거죠. 사실은 젊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자기는 아직 젊으니까 혼자 가면 자기 고향 땅에서 또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미의 조언과 그리고 지혜로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이 은혜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미리삭 줍다가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미리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향한 룻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지금처럼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룻이 어떻게 했는지,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서 알게 된 거예요.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나 물어봅니다. 아, 이러이러하다. 참 이렇게 시어머니에 의해서 그렇게 지극한 효를 베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보고 듣고 룻을 거두게 됩니다. 보니까 또 자기 친척 뻘대 넘어서 거두게 됩니다. 보아스는 아주 부자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로 시집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형성이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내가 간섭함으로, 내가 개입함으로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간섭한다, 개입한다는 걸 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너무 오지랖 아닌가? 내가 뭐라고 저 사람에게 뭐 개입을 할까? 내가 뭘 간섭할까? 그 사람 인생, 그 사람 인생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은혜 베풀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가 은혜 베풀 자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그것 귀한 것 아닙니까? 평생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며 살더라도 그것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베풀고 하지 못한더라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간섭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무 거대하게, 너무 크게, 너무 거창하게 인생을 은혜 베푸는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흘려보낼 때, 아이고 내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은혜를 베푸나 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보면요, 한마디 말이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있어요. 베풀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주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간섭을 통하여, 그 은혜 베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원하신다면,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며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당연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점치는 사람 점쟁이한테 가서 운수를 물어보고 어떻게 살아갈까 물어본대요. 그럼 잘 맞춰준대요. 근데 뭐 말을 하죠. 이렇게 점괘를 내겠죠. 근데 본인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웃지 않습니까? 남의 인생을 이야기해주면서 자기 인생은 모르는 거죠.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자기 인생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것은 가려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려졌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또 반면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살아가야 되고 우리 인생을 앞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떤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더 열심히 박차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웅크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소극적으로 인생을 겨우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그 미래를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은 내 인생을 놓아요. 누가 압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내 인생은 그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비결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더 잘 됩니다.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보다 그분께 맡길 때 훨씬 더 잘 됩니다. 달걀을요, 내가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안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 따뜻한 배에다가도 달걀을 품고 있는다고 병아리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암탉에 품으면 신기하게 병아리가 돼 나옵니다. 문제를 내가 품으면 문제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풀리는 거죠. 길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길이 있고 그분께 방법이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 호손의 데이빗 스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20대 청년인 데이빗이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되죠. 그가 자는 동안에 마차가 망가진 노부부가 자는 데이빗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내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 우리 죽은 아들과 너무 닮았어. 양자를 삼고 싶다.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마부가 소리쳐서 그냥 데이빗에게 말을 못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또 조금 있습니다. 예쁜 농장주 딸이
지나가다가 자는 데이빗을 보게 됩니다. 이야, 너무 잘생겼는데? 멋있다. 호감을 가집니다.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갑자기 벌이 날라와요. 아이고, 농장주 딸이 막 도망을 치게 됩니다. 또 이후에 강도 2명이 이 데이빗을 죽이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다가오지요. 보따리를 뒤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사냥개가 나타나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그냥 단도들은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한참 후에 데이빗 스완이 낮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던 길을 그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데이빗 스완은 그 자는 그 시간 동안에 자칫 부잣집 아들이 될 뻔했어요. 또 예쁜 딸을 둔 재산 많은 농장주의 사위가 될 뻔도 했어요. 또 자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가 강도들에게 죽을 뻔도 했어요. 그는 그냥 잠시 잠을 잤을 뿐인데 그 사이에 모르는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몰라요. 내 의도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저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그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최선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정말 종국적인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제가 어떡합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끄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새로운 방법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되어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길을 가야죠.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복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은혜를 베풀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그분의 복된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 깜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제가 주의 은혜를 입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약한 무릎과 연약한 손을 붙드사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